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까만 거통 이만한데 그 열매 씨가 들었어요. 설탕 같은 것도 막 발라져 있고. 그래서 신권사님이 하나 먹어보라고 주셨는데 그때는 씨가 없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막 다 씹어 먹었거든요. 신권사님이 이거 씨도 다 씹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집에 이제 제가 그걸 큰 통에 있는 거를 사가지고 온 게 있어서 씨가 이제 살짝 씹히길래 확 씹었다가 이빨이 부러졌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 몰라요. 근데 제가 잡수는 거. 그게 그냥 뚝 부러진 게 아니고 탁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씨가 이제 껍데기가 깨지는 소리다 생각했는데 이가 깨졌어. 얼마나 아픈지.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잇몸이 조금 붓더니 뭐 씹어 먹는 것도 아프고 그러더니 저희 입천장이 막 우들우들하게 막 이제 막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그래 보통 어렸을 때는 그 정도 되면 뭐 좀 얻는가 보다 이럴 텐데 아니면 뜨거운 걸 먹고 이렇게 좀 비었는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텐데 이거 뭐 병이 생긴가? 저희 형님이 얼마 전에 이비인후암으로 이제 그 치료도 받고 그랬거든요. 왕년에 또 대장암 수술도 받고 이게 가족력이 있으니까 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치과를 갔어요. 금요일날 가서 이제 뭐 막 이래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전에 신경치료까지 받았던 그래서 막 떼우고 그랬던 이빨이라 잘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혹시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부러지면 이제 빨리 오라 그랬어요. 토요일날 아침에 양치를 하다 보니까 툭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게 토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그 치과 의사가 친구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래 또. 딴 데는 좀 하던데 오전에. 그래 지금 빈 상태로 아까도 이쪽으로만 씹어 먹느라고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신대원 4년 선배님이신데 강도사고시 합격까지만 하고 인허를 받지 않고 나는 여기까지다 이래야지 공부방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57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58세, 만 나이로 하면 57세,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56세, 68세, 66세이지. 그래서 한참 그냥 팔팔할 때 아니에요. 요즘 인생 60부터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요새는 70, 우리 장로님 보셔요. 힘이 저보다 더 세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참 팔팔할 나이인데 이분이 이제 지난 목요일에 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민영이 결혼식에 우리 식구들이 다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기력이 없어서 응급실을 갔더니 간경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렇다는데 심정지가 2번은 왔다는 거예요. 심정지가 2번이면 거의 뇌가 이제 뇌사 상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3번째 심정지가 오면 이제 이 생명 연장하는 이런 거를 프로그램 안 하고 그냥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가족들이 모았대요. 그래 자기네가 이렇게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전화를 드린다고 그래 이제 말씀을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금요일날 저녁 때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이 건강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특히 어딘가 몸이 좋지 않은 분은 거기가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 하다못해 흙 속에 지렁이라도 파서 이렇게 삶아먹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뭐 못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육체보다
더 이제 소중한 것이 영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것이 육체가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얻는 교훈 역시 우리의 영혼이 이제 건강하게 되는 그 영혼 건강 관리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건강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짠 음식, 매운 음식,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을 때 환자가 아이고 그래 먹고 싶은 건 먹고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하면서 소금 퍼먹고 간장 퍼먹고 고춧가루 퍼먹고 이러면 몸 금방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병을 고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우리 박한규 장로님 이제 투석 받으시면서 이렇게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그렇게 야단을 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몸무게가 늘어서. 그러니까 밥을 많이 드시면 이제 좀 이제 치료가 더 이제 힘들다라는 그런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행여나 환자가 의사의 말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그 병이 제대로 치료될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음 주에 놀러 간다 그랬어요? 아누나 권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 말고 고향 때. 부활주일 때? 네. 아누나 권사님. 아니라 권사님 아니고. 아니에요. 아누나 권사님이 전력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간다는 거예요? 네? 안 가겠지.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말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 그랬고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건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전에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요즘에 자꾸 그냥 마음이 자꾸 이렇게 시험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한 안건을 냈을 때 그걸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막 가차없이 자르려고 하지 말고 저 안건을 냈을 때 내가 이 안건이 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걸 연구를 하세요. 그게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건 나하고 틀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려고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멈추세요. 그게 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배고픈 사람, 저는 요새 맨날 배고파요. 큰일 났어요. 또 뭐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 그들 모두가 괴롭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병들어서 기력이 쇠하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앞에다가 쌓아놓아도 입맛이 없어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이 병든 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화려한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고 지옥 갈 것이 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육신이 병이 들었으면 뭐 고치는데 못 고쳐도 그렇게 살다가 가셔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항상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중심 교훈은 그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의사이고 근대 임상의학의 창시자였던 브루하페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유품이 경매에 이제 붙여진 일이 있었어요. 그가 남긴 유물 가운데에 의학상 다시 없는 비밀이라고 쓴 아주 두툼한 노트가 한 권이 있었어요. 의학상 다시 없는 비밀 이래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그 노트는 이제 노끈으로 아주 단단하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주 유명한 의사였던 이 브루하페가 써놓은 그러한 노트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장수에 대한 그런 엄청난 비결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트가 경매에 붙여지자 값이 막 치솟아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50원, 100원, 200원, 500원 막 이러면서 막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값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산 사람은 이제 자기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에 부풀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트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백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딱 한 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몸은 거북스럽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모든 의사들을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요 그냥 한 구절 적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놨는데 그 구절이 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브루하페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 체내에 있는 열이 머리로 치밀어 올라가면 혈압, 그래 뭐 혈관이 터지고 쓰러지죠. 발의 체온이, 발이 이제 그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지면 이제는 사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전체의 기능이
그냥 잘 거북스럽지 않고 편안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브루아페의 이제 지론이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알고 싶은 건강 유지의 비결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너무나 간단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영혼의 건강 유지의 비결도 어떻게 장황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을 찾아다닙니다. 기도원 찾아다니고 어디 유능하다는 목사님 찾아다니고 전도사님 찾아다니고 안수기도를 받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성장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또 기웃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치유받아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어딘가 심리학에 이제 좀 뛰어나 있는 그런 목사님이나 상담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병을 가진 환자를 의사가 치료는 하지만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하면 호응해주고 들어주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자기 고집을 앞세우게 되는 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닌 모습들이 나의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이웃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병든 사람은 불쌍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이제 불쌍한 단계를 넘어서서 아주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했고, 25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통로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첫째는 눈, 두 번째는 입. 입은 모든 음식물을 통과시키는 문과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막 먹어요. 독과 같은 정말 자극적인 것, 또 너무 뜨거운 것, 그리고 맵고 짠 것,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도 안 되고 정말 내 몸에 좋은 것들을 통과시켜야지 되죠. 내 입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몸으로 들어가는. 또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이제 그 입으로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삐뚤어진 말을 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는 못된 것, 나쁜 것을 보기 위해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그 입으로 계속해서 더러운 말, 남을 괴롭히는 말,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 그러한 것들이 쉴 새 없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 길 가다가 이러면 어떡하셔요? 뱉을 거 아니에요. 꼴딱 삼키든지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이거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삼킬 거고 더럽다고 생각하면 뱉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자꾸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는 남의 잘못하는 것, 흉, 허물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시력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22년 동안 무려 108번이나 교회를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장로님인데 이민교회의 특성은 뭐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그런 특성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이 장로님의 경우는 너무 특별한 경우죠. 22년 동안 108번, 1년에 약 5번 정도를 교회를 옮긴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바꾼 셈이 되는 거예요. 2달, 석 달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장로님이 108개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장로님은 단 한 번도 그 어느 교회에 대해서 만족해 본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옮기는 날서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한대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목사님의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예언자가 된 것처럼 자기 눈에 드러난 그러한 허물들을 떠벌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주보를 보면서 또 성가대, 주방, 교인들의 어떤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장로님에게는 껌인 거예요. 계속 씹는 거예요. 그리고는 108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단점들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마치 자기의 보물인 양 그렇게 간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도 108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또 어느 목사님도 그의 장례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결국 108번째로 옮겨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그 장례를 치루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이 장로님 신앙생활은 했었을까요? 아니면 멀리 이국에 가서 같은 동포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그냥 출석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과연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는 있었을까? 만약에 이 장로님이 그나마 요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면 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네, 제가 108개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기록해 오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그 노트를 탁 펴놨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주님께서 그 장로님의 허물이 적혀있는 수십 건의 노트를 던져주면서 너의 허물이니 읽어나 봐 라고 하지는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점을 따르고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탄하고 든든한 길을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125cc 스쿠터를 이제 타고 다녔어요.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을 태우고 이래 가는데 저쪽에서 앞에서 차가 오는데 길이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뒤에 앉아서 저를 이렇게 이제 안고 있으면서 우리 부부예요. 안 와도 괜찮아요. 이래 안고 있으면서 앞에서 차가 오니까 이제 엄청 불안했었는가 봐요. 제가 차 앞으로 막 가는 것도 없거든요. 저는 제가 이래 가면 차가 이렇게 피하면 나는 그 사이로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뒤에 있는 이 사람은 차 오잖아 하면서 저는 이쪽에다 중심을 두고 있는데 막 이리로 몸을 기울이니까 오토바이가 그냥 저 옆으로 그냥 가서 막 곤두박질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바락 질렀어요. 힘 빼! 그러니까 힘을 빼더라고요. 이 승질을 부릴 때는 불이야. 그래.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이건 좀 약하니까 자동차 같지가 않으니까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의 중심에 나를 맡겨야지 돼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따라가야지 되는데 뒷사람이 앞사람은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기울여버리면 차체가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운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흔들거리고. 더구나 좁은 길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 명령대로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기준으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인생살이나 신앙생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주를 타는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그 높은 줄에서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서울에 있을 때 이제 2종 소형면, 말하자면 이제 큰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면허잖아요. 똑바로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걸 이제 본 적이 없는데 이야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이제 그 좁은 길이니까 그 좁은 길 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흔들려서 떨어진대요. 근데 그 길이 똑바르면 저 앞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 목표를 딱 정하고 쭉 가면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이 가까운 데만 보면.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마음을 지킨다면 필리핀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어디를 가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에서 떠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악을 향해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그 건강을 지속하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이 영혼의 전염병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전염되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여 오염이 돼서 뭐 이런 병이 들 법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러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바라보거나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남은 비난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목양실에 있는데 정말 웃음소리가 막 깔깔깔깔깔 막 그러는지 제가 가가지고 그랬어요. 2층 지붕 날라갔다고.
근데 그냥 시끄럽다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본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웃음꽃이 피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면 교회는 더 이제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모였는데 얼굴이 싹 씻고 마음이 싸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그때부터는 교회가 재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중심으로 사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합니다.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들을 통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병든 그러한 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이 네트교회가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제천 지역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